우리가 이렇게 높은 가치를 두고 가치를 측정할 때 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높이 이렇게 평가할 때 금도 귀중한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비쌉니다. 더 귀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고요? 개인과 개인, 특별히 가족 간에, 또 우리 성도들 간에 평화가 없을 때에 얼마나 힘듭니까? 늘 만나죠. 주일마다 성도를 만나고 가족은 매일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관계가 평화가 없으면 참으로 힘들잖아요.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저는 부산의 앞바다에 태정대 쪽에 이제 가서 바다를 구경하는 동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 멀리에요. 바다에 꼭 큰 고래 같은 것이 시커먼 것이 길게 펼쳐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기 구름인가 싶어서 물으니까요, 목사님, 저기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부산 앞바다에서 맑은 날에는 대마도, 일본 땅이 보일 정도로 일본과 우리나라는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또 오늘까지 일본과 우리나라에 참 평화가 없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평화의 가치가 얼마쯤 할까요? 수백억 원, 수천억 원, 수조 원, 억 원요? 그 이상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평화가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는요, 돈도 많이 들고요,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난 힘든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가 그렇게 힘든 것 사실 아닙니까? 내일 8.15 77주년 기념일이고 교회는 오늘 77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사명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눈에 보이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가 되고 서로 형제처럼 친구처럼 참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바입니까? 예, 그 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일본과 친구가 되고 일본과 힘을 합쳐서 전 세계 평화의 운동에 앞장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길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하여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길은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길 아닙니다. 경제적인 해결 길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해결책인데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회개와 용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회개와 용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개인과 개인 관계도요, 하나님은 회개와 용서의 방법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고요, 국가와 국가 관계도 똑같습니다. 회개와 용서로 서로 하나 되고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잠시 전합니다. 니느웨의 이 도시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니느웨의 사이의 관계, 요나와 이 아수르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아수르, 역사책을 보면 아시리아로 나옵니다. 여러분, BC 700년에서 800년 사이에 아시리아 제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정치력, 외교력 대단합니다. 막강한 이 아시리아가 그 힘을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그 군대를 이끌고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를 강제로 침입하고요, 그 민족을 인명을 살상하고 재산을 약탈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말입니다. 인권을 유리한하고 부녀자를 겁탈해서 힘을 가지고.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사악함을 요나서 1장 2절에 그 악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BC 721년에 결국은 이 아수르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남쪽 유다 남기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BC 721년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만든 나라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멸망시키면서 그곳에 있는 10지파를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전 세계로 흩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하는 중에 인도에서 온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인도. 여러분 20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살다가 오니요 유대인 같지 않습니다. 꼭 인도 사람,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은 꼭 러시아 사람처럼 생겼고요, 인도에서 온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는 어느 지파냐고.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 소속이냐니까 그 친구가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러더라고요.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이때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전 세계에 흩어버리는 이러한 심판을, 이러한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크기를 요나서 3장 3절에 이 요나가 니느웨를 한 바퀴 도는데 3일 걸렸다 그랬어요. 3일 계속 돌아야 아수르를 한 바퀴 도는 그 도시. 약 100km입니다. 둘레가 100km요.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만 12만 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인구가 적지 않은 큰 도시 니느웨.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서, 그러나 요나에게서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원수의 나라요. 원수의 나라의 수도 서울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이 요나를 부릅니다. 요나야, 너는 지금 너의 원수의 나라 수도 서울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회개하라는 거예요. 니느웨의 백성들 왕을 버렸다여 전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40일 후에 내가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요나 안 갑니다. 원수의 나라인데. 여러분,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꼴을 요나가 못 보는 거잖아요. 안 갑니다. 가라. 안 갑니다. 그래 결국은 요나가 도망가죠. 다시스로 가는 배에 감쪽같이 숨어가지고요, 거기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다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가두었다가 다시 토해내어서 마침내는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억지로 전하는 거죠. 억지로 전합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니느웨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나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다고요? 전혀 생각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 회개한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의.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해요? 교만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다니요. 그런데요, 갑자기 있잖아요, 요나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요, 다음 날 갑자기 대낮에 캄캄한 흑암이 온 니느웨를 덮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식입니다. 완전 일식.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BC 763년 6월 15일 날 이 니느웨에 완전 일식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대낮인데도 캄캄하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요나의 말씀, 요나가 전하는 그 말씀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백성들 하나하나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뭘 회개하는데요? 우리가 저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겁탈하고 다 공격하느라고 얼마나 저들을 괴롭혔으면 저들이 얼마나 아플까? 저들이 얼마나 슬플까? 억울할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벼옷을, 굵은 벼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에 벼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유대인들과 중동 사람들은 지금도 아주 슬프거나 회개할 때는 가슴을 찢습니다. 가슴에 옷을 찢는데요, 벼옷이 아니면 다 찢어져 버리는데 굵은 벼옷은 아무리 찢어도 안 찢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는 벼옷을 입고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고 금식하니까 왕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야 니느웨 왕이요, 이 소식을 알고 깜짝 놀라면서 나부터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서 왕이 왕복을 벗고는 삼배 굵은 벼옷을 입고 제 위에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금식하면서 엉엉엉엉 울면서 내가 군대를 이끌고 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죽이고 군대를 죽이고 멸망시킨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절감하면서 왕이 회개하는 거 있잖아요. 요나가 상상도 못한 회개가 니느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왕은 조서를 내려가지고 전국에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집에 기르는 요즘 개와 고양이까지도 전부, 송아지까지 전부 삼비옷을 입혀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같이 회개해야 된다는 이 큰 회개가 니느웨 성 안에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 회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했습니다.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은 말로만 금식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마 수백조 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손해배상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제발 약속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참 회개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도 용서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나라 느니웨와 이스라엘이 잠시지만 형제같이 지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가 행한 악을 여러분이 아시죠? 소수민족들 수백만 명을 죽였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은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말입니다. 유대인 아이들, 어른, 여자들 다 노인들 잡아가지고요 총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독가스로 죽인 사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그러므로 유대인과 독일 사람은 영원히 원수 맺어도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 600만 명을 죄 없는 사람을 죽여보세요. 그 나라와 그 사람들과 유대인이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유대인들 만나고요, 거기에 독일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옵니다. 독일 유학생들이 이스라엘에 유학을 많이 왔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원수의 나라에 와서 여행도 오고 말입니다. 거기 유학을 오다니.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유대인들과 독일 사람들이 아주 친하게 지내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형제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연구를 해봤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시내 버스들 전부 벤츠 버스입니다. 독일에서 만든 버스가 다니고요, 택시도 거의 90%가 벤츠 택시가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배상을 했는데 독일 정부가 유대인들에게 현금으로 배상을 얼마 정도 했느냐? 100조 원을 배상을 했습니다. 약 10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600만 명 죽인 대가로 회계의 그 배상이 약 100조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100조 원은 지금도 계속 늘어납니다. 2017년 내 46개국에서 히틀러한테 어려움 당했던 유대인들이 5만 6천 명이 새로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독일 정부가 1조 원을 더 추가로 그들에게 배상을 했다는 뉴스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조상들이, 히틀러가 그 당시에 정부 사람들이, 백성들이 지은 죄값으로 돈을
현금으로 배상하고요, 현물로 배상. 그 벤츠버스가요 배상하는 거예요. 돈으로 모자라니 현물로 배상했습니다. 독일이 말입니다. 그리고 독일 수상들이 가서 여기저기서 회개한 모습을 전 세계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1970년 12월 7일 빌리 브란트라는 현직 독일 수상이 폴란드의 유대인 학살 현장에 있는 그 위령탑 앞에서 비가 오는 날 독일 현직 수상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독일입니다. 여러분, 메르켈 총리, 최근에 오랫동안 수상을 마친 이 메르켈 총리는 재임 기간 8번이나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갈 때마다 이 독일 학살 기념관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들어가서 사죄했습니다. 8번 갈 때마다 사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반성에는 시효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에는 시효가 없다. 한 번, 두 번 만족할 때까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독일 정부가 뭔 법을 만든지 아세요? 반나치 법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나치를 찬양하거나 나치 활동을 하면 잡아가지고 극형에 처합니다. 형법 제86조를 만들어서 재발 방지하는 거예요. 독일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독일이 무슨 힘으로 누가 시켜서 그랬겠느냐? 하나님이죠. 독일이 예수 믿는 나라 아닙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 뭡니까? 십자가 정신이죠. 십자가 정신이 뭔데요?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그렇게 배상하고 그렇게 사죄했다고 독일이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 세계가 독일을 위대하게 보죠. 회개가 쉽지 않잖아요. 기독교 정신, 예수 십자가의 정신으로 배상을 하고 현물로 배상하고요,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법까지 만드는 이것은, 회개 열매는 결코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줄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8.15 광복 77주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일본하고 친해져서 용서하고, 저들이 일본이 먼저 회개하고 우리는 용서하면서 일본과 우리가 평화를 맺어서 한 형제가 되어서 전 세계 평화 운동에 같이 나서느냐 말입니다. 그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 이런 날을 꿈꿔봅시다. 이런 날이 오도록 기도해 봅시다. 어떤 날인데요? 일본 천황이 말입니다, 옷을 벗고 삼배 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엉엉엉엉 울면서 조선을 향하여, 대한민국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날을 꿈꿔보자는 말입니다. 일본 지도자들도 다 삼배 옷을 입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우리 한반도를 향하여, 이 동남아를 향하여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그 회개하는 날을 꿈꿔봅시다.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강아지들, 전부 가축들까지도 삼배 옷을 입고 조선의 이 동남아에 행한 잔인한 자기들의 범죄에 대하여 같이 회개하고 금식하는 날을 꿈꿔봅시다. 이게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왜 그렇게 회개를 철저하게 했을까요? 독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배상하면서 회개했을까요?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서로 자기 입장을 뒤집어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일 때에 그 죽임 대상이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의 딸들을 유린할 때 그 딸이 자기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조선의 남자들을 강제징용해 가지고 그렇게
잔인하게 다룰 때에 그 남자가 내 형님이요 내 동생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면 회개할 거 아닙니까? 회개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이건 사람이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고는 그것이 깨달아지고 공감이 되면 비로소 눈물 흘리며 회개할 거 아닙니까? 조선인들이요 한국인들이요 얼마나 억울했느냐고, 얼마나 아팠느냐고, 이제 내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꿈을 꿉시다. 꿈을 꾸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 짐승들처럼 일본의 왕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이 우리를 향하여 죄송하다고, 용서를 빈다고 하면서 배상을, 지금까지 해놓은 것보다 몇백 배 더 배상을 하고 다시는 재침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그런 회개 말입니다. 그런 회개의 날을 꿈꾸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본말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본말로 죄송합니다를 뭐라 그러죠? 스미마셍. 스미마셍. 일본 천황이 무릎을 꿇고 삼배옷을 입고 우리 민족을 향하여 스미마셍. 일본 수상과 모든 관료들이 무릎을 꿇고 스미마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더 깊은 사과의 말을 찾아봤습니다. 혼돈이 고멘나사이. 혼돈이 고멘나사이는 진정으로 더 깊이 사과할 때에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날을 한번 꿈꿔보자는 거예요. 그날, 일본이 회개하는 날을 꿈꿔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일본 왕이 회개한다고요? 일본 수상이 그렇게 회개한다고요? 배상을 더 해준다고요? 천만에요. 못합니다. 우리도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 잘 용서 못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람은 못한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도 못해요. 우리도 못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짐승이 회개합니까? 짐승을 회개시킬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짐승조차도 회개하고 금식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사람, 왕이고 백성이고 짐승들 마음까지 다 찔러서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요나처럼 일본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일본 선교해야 됩니다. 일본 선교. 작지만 요나처럼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어느 날 놀라운 역사를, 회개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일본의 대지진이 다시 전 일본 열도를 흔들면 그때 비로소 회개할지 압니까?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이 대일식이 왔을 때 회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일본을 회개시킬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작지만 선교해야 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우리와 함께 울면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우리 때문에 힘들었느냐고 우는 회개의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이 옵니다. 언젠지 모릅니다. 그날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을 기획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왜 부산에 산정연교회를 세웠냐 말이에요. 피난 와가지고 그래서 세운 것으로 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 산정연교회는 평양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이 일본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당한 특별한 교회가
산정형 교회인데 지금 부산에 산정형 교회가 세워져서 예배드리잖아요. 왜요? 저는 그래 봅니다. 1번 선교하라는 거죠. 1번. 어느 교회보다가 1번을 잘 아는 교회가 부산 산정형 교회입니다. 우리 산정형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들을 미워하지 말고 저들을 요나처럼 선교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부산에 산정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2017년 1월과 2018년 1월에 이미 하나님은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산 산정형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아동부 학생들 51명을 하나님이 5박 6일, 2박 3일 동안 하나님이 비전 트립을 보냈습니다. 장학기금으로 보냈는데요, 그거 그냥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산정교회의 미래 세대를 보고 1번을 선교하라는 거죠. 1번 선교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부산 산정교회 사명은 요나의 사명이요, 1번 선교의 사명이요, 요나처럼 하늘 그들을 선교하여 저들이 회개하여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서 전 세계의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선교하는 우리 부산 산정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아니라 우리가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부산 산정역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손들과 우리가 함께 온 세계 선교하되 일본을 선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여 주셔서 일본이 변화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